창세기 42장 2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6절에서 마지막 절.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영광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끌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돌아온데 어떠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니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려 하리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이면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섞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고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라. 야곱이 이르되 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을 주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설파하며 소를 내려가게 하니 되리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야곱의 두려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야곱의 두려움.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야곱의 두려움.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갔다가 3일 동안 유시장에 갇혀 있었죠. 그 42장 17절 보세요. 17절 한번 봐요. 시작.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그들을 다 함께 며칠을? 3일. 왜 그랬어요? 요셉이 그걸 뭐 정탐꾼이라고 그랬죠. 정탐꾼이라고 그랬는데 정탐꾼이라고 한 그 주원이 우리에게 12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먼저 죽었고 그리고 지금 한 명은 아버지가 지금 데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니까 요셉이 이 사람들을 보고 너는 스파이다.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갔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며칠 있었다고? 3일 가두었다. 3일 가두고 나서 이제 다시 이 사람들을 꼬집어내가지고서 한 놈만 잡아놓고 누구만 잡아놨어요? 시몬만 잡아놓고 나머지 10명은 다시 야곱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뭐라고 그러지? 야곱의 자녀들
열 형제들.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성부를 본 열 형제들. 요셉은 알고 있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음을 요셉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 그리고 그 요셉이라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곡식을 받아가지고 열 형제가 시몬은 이제 시몬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해요? 볼모라고 써요. 볼모. 인질. 그래, 인질, 볼모. 잡아놓고 있을 테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은 내가 돌려보내주마. 그리고 너희들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내가 확인해 준다. 그래가지고서 시몬을 인질로 볼모로 잡아놓고 그리고 10명이 이제 그 곡식 자루를 들고서 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어디에 들렸어요? 21절 봅시다. 21절. 21절이 아니고 27절 보세요. 27절, 2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 사람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원을 주려고 자루를 풀고 오자 그 돈이 자루와 위에 있더라. 뭐가 있었어요? 돈을 분명히 요셉이 지불을 했는데 자기들이 준 돈이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들 자루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거 받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요셉이 장난친 거죠, 사실. 장난쳤다기보다도 그 형님들 돈 받아서 뭐 하겠어요? 애국이 전부 다 자기 건데. 그래서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네. 그랬는데 28절 보세요. 28절. 시작. 그가 그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얻었더라. 보라, 자루 속에 있더라. 이에 그들이 혼인하서 떨며 서로 돌아가며 말하되 하나님의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죠? 혼이 나서 떨며. 시작. 혼이 나서 떨며. 그러니까 돈을 전부 자루 속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 형제들이 막 벌벌 떠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시몬이 뭘로 잡혀 있다고? 인질로 볼모로 잡혀 있고 또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 너희들은 전부 다 스파이다. 혼난다 이 말이죠. 3일 감옥 살게 했잖아요. 그 상황이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제들이 혼이 나서 떨며 혼이 나서 떤다. 요즘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래요? 혼비백산. 그거 말고 요즘 많이 쓰는 말,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요즘 많이 쓰는 말. 영어로 멘붕 상태. 멘붕이라고 써. 그다음에 멘붕. 멘붕이 영어가 맞아요? 무슨 멘탈이 붕괴됐다고. 그러니까 멘탈이 붕괴됐다 이게 영어는 아닌 것 같아요. 영어하고 한글하고 같이 섞인 멘붕상. 완전히 멘붕 상태. 아니 지금 하나는 잡혀 있고 하나 안 데려오면 너는 스파이니까 스파이 이미 잡혀서 며칠 감옥살이 했죠. 3일 감옥살이 했는데 본때를 보여준 거죠. 안 돌아오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시몬은 죽는 거고. 그래서 완전히 멘붕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보세요. 28절.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그 다음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시작.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죠. 따라가 하나님을 원망하다. 하나님을 뭐하여? 이 사람들이 이런 급박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째 이런 일이 말입니다. 시작. 우째 이런 일이 그 말입니다. 우째 이런 일이 내 삶 속에, 우째 이런 일이 내 가정에, 우째 이런 일이
내가 살아가는 이런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랜만에 하나님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내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 못한 것 같아. 네?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쭉 했으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어느 정도 깨달아야 됩니다. 네? 뭘 깨달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는가? 어떤 사람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두 가지 반응이거든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원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아무리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좀 따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있게 만들어 하는가. 이래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야곱의 열 형제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니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야곱을 그 구덩이에 집어 던졌겠어요? 안 던졌겠어요? 안 던지죠. 그리고 구덩이에 집어 던진 것도 사실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그러지 말자고 그랬잖아. 로벤이었잖아요. 로벤. 그 장자 로벤이 야야 우리 그래도 우리 동생을 죽이지. 원래는 죽이려고 했거든요. 원래는 죽여가지고 짐승 잡아가지고 우리가 옷에다가 피 묻혀서 아버지한테 보내고 그래 생각했다고. 그런데 그 구덩이 빠진 것은 이제 로벤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잘 섬긴 거예요. 못 섬긴 거예요. 못 섬긴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 열 형제들이 별로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런 형제가 아니에요. 야곱의 그 형제들이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 보면 또 레위와 시몬은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레위하고 시몬은 또 돌아 야곱이 야곱하고 나부터 지나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세겜 땅에 들렸는데 누구를? 딸 디나를 세겜의 그 추장 세겜이라는 사람이 세겜의 그 추장 아들이죠. 하몰의 아들이죠. 이런 디나를 범하는 바람에 그 남자들을 할례받게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 이 야곱의 열 형제들이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게 만들었는고. 자, 다시 보세요. 28절 하면 될 거예요.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너희들이 혼나서 떨면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그동안에 요셉 앞에서 있었다. 요셉은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아니 형제들이 지금 요셉이라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지금 아직 전혀 모르거든. 그냥 스파이로 찍어놓고 지금 집으로 떠내 시몬 잡아놓고 집으로 돌려보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29절을 봅시다. 이 두 사람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가나안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30절. 그 땅의 주인이 그 산을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이어지고. 31절.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니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32절.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 열두 여자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다음에 33절. 그 땅의 주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누구를 잡아두고 잡힌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이죠. 그 다음에 34절 너희 망명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거이다 하고 누구를 데려오면은 베냐민을 데려오면 베냐민. 그 다음에 35절 봅시다. 35절 시작.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동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동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자, 이미 이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루 속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돈이 들어있으니까 뭘 느꼈습니까? 떨며. 앞에 보세요 다시 28절 그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따라서 혼이 나서 떨며. 그러니까 두려웠다는 말이죠. 멘붕 상태가 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열 아들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멘붕 상태 그리고 두려움이 꽉 들어차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누구의? 야곱의 두려움. 형제들도 그랬고. 다시 보세요. 35절 다시 봐요. 3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동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동뭉치를 보고 다 동뭉치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 다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다 두려워했다는 말은 야곱도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야곱도. 그다음에 야곱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은 날까지 인도하셨잖아요. 바단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야곱과 나루트에서도 하나님이 이 에서를 만났을 때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고, 그러니 야곱이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누구의 덕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뀌었잖아. 야곱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야곱이 이 이스라엘의 삶을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하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이런 일이 왔을 때 야곱도 똑같이 멘붕 상태가 와버렸습니다. 멘붕 상태.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지금 이야기를 아이고 아버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누가 없어요? 나야 너희들 시몬은 어디 갔냐? 이래가지고 막 시몬이 이제 큰일 났다. 베냐민을 데려야 돼. 이러니까 야곱이 막 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같이 막 멘붕 상태에 와가지고 두려워지고 막 야 앞으로 이 집안 꼬라지는 거 어떻게 되려나 막 골치 아픈 거예요. 보니까 시몬이 잡혀있죠. 그 다음에 누구를 데려가야 돼? 누구를 데려가야 돼? 베냐민을 데려가야 돼.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해요? 또 한 사람 등장하잖아요. 37절 봐봐요. 36절 봅시다. 36절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자식들을 잃게 하다가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든 베냐민을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지금 몇 명이 문제가 생겼습니까? 요셉,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베냐민까지 들어서 문제가 사실 앞으로 생길 거잖아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37절 시작. 러벤이 그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그들을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옵니다. 네. 또 누가 등장해요? 로베. 로벤. 그러니까 지금 아들들이 요셉, 그 다음에 시몬, 그리고 베냐민, 그리고 로벤까지 4명을 주는 이를 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완전히 맹물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네? 엄청난 두려움이 없어가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이 세상은 전부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뭘 알아야 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다가오는 사건마다 아들들은 아들들대로 두려워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두려워하고 이럴 때는요, 아버지라도 딱 바로 서가지고 야야야 괜찮아, 하나님께서 아마 좋은 길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뭐 베냐민 데리고 가면 데리고 가. 설마 야곱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데려가서 막 도끼를 가지고 그 영화가 있어요. 그거 보면 진짜 겁납니다. 내가 그걸 한번 봤거든요. 저희 인터넷에. 도끼를 가지고 막 그대로만 시험이 찍으려고 말이에요. 그거 막 0.1초 차이 아닙니까? 이 도끼를 보고 내려 찍어버리면 끝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는 아니더라도 누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내 아들이 죽어도 어떻게 될 거다? 다시 살아 돌아올 거다. 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믿음. 이게 뭐라고?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가 못했어요. 아들이 막 뭐라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같이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야곱의 그 자녀들과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벌벌 떨며 혼이 나가 멘붕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만 그러나 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